교회 소식. 오늘 1월 건강감사주일입니다. 셋째 주일은 건강감사주일인데 이번 주에도 제 주변에 3분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지만 우리 믿음의 건강, 육신의 건강, 건강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감사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열심히 하실 수 있길 바라고, 재직 헌신 예배는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청하신 분들 오늘 장로님께 다 받아 가실 수 있길 바라고, 목사가 마음이 여려서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도 늦었는데 어떡하죠 하는 분들이 막 있더라고요. 카톡으로. 그래서 작년에 준해서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 받아 가실 수 있게 바라고, 재직 해가 예배 후에 재직회는 한 5분도 안 걸릴 겁니다. 금방 걸릴 거니까 재직회를 하셔야 예산을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직회를 통과를 하고 다음 주일날 공동회를 이제 해서 이제 예산안 대로 이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아시고요. 재직 세미나 오늘 마지막 날인데 이진원 목사님께서 예배관에 대해서 새해 첫날서부터 하는데 재직들은 무슨 일이 그래 바쁜지, 이 세미나가 얼마나 귀한데 다 참석하십시오. 다 참석하고 돈 버는 거 있으면 좀 잠깐 좀 문 닫고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안수사님, 집사님, 재직들은 재직 세미나 들으시면 다 감사할 줄 다 알아야 됩니다. 그 시간에 그렇게 하시고요. 또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개인별로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하고 이제 수련회를 가고요. 또 개인적인 일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개인별로 이렇게 합니다. 저는 내일 칼빈대학교 신년 할애가 행사가 있어서 다녀오고 총회 재개발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우리 김순호 집사님이 일산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주일날 제가 갔었는데 화요일날 이제 퇴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교회 오셨습니까? 오셨어요. 괜찮으세요 이제? 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건전지 준비됐으면 갖고 오세요. 부드러운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어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아시고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어찌하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첫 주일은
욥기 42장을 가지고 극한 상황에서 일어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주에는 신명기 15장을 가지고 가난해서 일어납시다. 말씀을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설교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건강감사의 주일이기 때문에 건강해서 일어나자. 아멘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늦게 하지 말고 즉각즉각 막 나와야 돼. 건강해서 일어납시다. 건강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시대마다 아주 질병들이 창궐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14세기 유럽을 강타했던 흑사병, 일명 페스트라고도 하죠. 이게 1346년에서 한 7년 동안 유럽 전역을 그냥 강타해서 2억에서 한 7억 정도가 희생을 당했어요. 큰 아주 위기가 닥쳤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전 우리가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최근에 겪었던 그 질병이 또 하나 있죠. 뭡니까? 코로나. 이놈의 코로나가 교회도 피해를 입히고 많은 희생자를 이제 갖고 오게 되고, 어떤 사람은 3번씩 코로나 걸린 사람도 있고, 아마 여러분 가운데 한 번도 안 걸린 분도 계시고, 뭐 2번 걸리신 분도 계실 것이고, 뭐 그런 고생을 했는데 지금 또 이렇게 좀 떠나갔습니다. 독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데 건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감사의 주일이니까 건강해서 좀 일어나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혈루증으로 12년을 고생하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혈루증이라는 것은 여성으로서 하혈을 하는 그런 질병 아닙니까? 이것은 종교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질병이기도 하고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이기도 하고, 또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님 당시지만 요즘으로 보면 암과 같은, 치료할 수 없는 암과 같은 질병이었다. 요즘에는 암도 이제 뭐 치유할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혈루증은 암과 같은 질병이었다. 불치병, 치유할 수 없는 병. 12년 동안 좋다고 하는 의사 다 찾아다녀 봤습니다. 좋은 약 다 먹어봤습니다. 뭐 이것저것 뭐 민간요법 뭐 다 해봤는데 12년 동안 다녀봤지만 더 몸이 악화가 됐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그 재산이라고 할까요? 돈이라고 할까요? 점점 다 사라지고 빈털터리가 되어져 가는, 몸은 점점 악화되고 돈은 점점 줄어들고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슬프잖아요? 너무너무 좀 슬픈 이야기예요. 이런 여인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줬는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 찾아 나갔는데 또 혈루 근원이 났어요. 혈루근원이 났어. 길거리에서 병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병원에서 난 것도 아니에요. 수술을 받고 병이 난 것도 아니에요.
뭐 수술이나 시술이나 이런 게 그걸 받고 병이 난 것도 아니에요. 좋다고 하는 약을 복용해서 병이 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길가에서 그냥 병이 나버렸어, 길가에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유는 딱 하나. 예수님 앞에 벌떡 일어나서 이분이라고 한다면 내 병을 고칠 수 있겠지. 12년 동안 어두운 곳에서 이제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홀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의 여인이 누군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줬더니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분이라면 혹시 해서 벌떡 일어나서 주님 앞에 달려나간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그 여인을 치유해 주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2024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아이든 어른이든 청년들이든 우리 학생들이든 모든 성도들이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되고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합니다. 오늘 설교는 예수님은 어떤 누구라도 어떤 질병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자기가 앉아있는 그곳에서 좀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12년 동안에 아무 힘을 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시라면 저분이시라면 할 수 있어라고 해서 벌떡 일어나는 게 우선이에요. 벌떡 일어나서 어디까지 나와야 되느냐? 예수님 앞에까지 나올 때. 일어나는 것도 좋지만 일어나서 서 있으면 안 돼.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까지 달려 나올 때. 그리고 저분의 옷가에만 손만 댈지라도 난 날 수 있어라고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그 누구도 치유하지 못한 질병이라도 치유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많은 설교를 이 본문 갖고 했고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어요. 옷가에 손을 대자 이런 제목으로. 그런 관점이 아니고 일어나자. 지금 한 달 동안 계속 일어나자라고 하는 설교를 들으실 건데 이제 우리는 아주 극한 상황에서도 일어나고 또 가난에서도 일어나고 질병에서도 일어나자 그랬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만 있으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만 하면 우리의 병이 치유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혈루증 여인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있어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어요. 가장 기본이고 핵심입니다.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소문을 듣고 무리 속에 섞여 뒤로 와서 옷에 손을 댔다 그랬는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이거든요. 이것은 유앙겔리온이 이게 좋은 소식인데 경청하다라는 말이 아니고 다시 한번 좀 보십시오.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듣다라고 하는 말이 경청, 깨우치다 이런 뜻이고 수정해서 한번 올려보십시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가게 만들어주는 참 좋은 소식. 이게 복음 아닙니까? 누군가가 12년 동안 고생하던 이 여인에게 저 굉장히 덥네요 여기. 예수라는 분이 계셔. 근데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병자를 고치더라.
뭐 안수하시기도 하고 뭐 눈에 손을 대기도 하고 근데 병이 다 낫더라. 누군가 뭐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누군가 와서 던져준 거예요. 이 여인은 어두운 집에 한 구석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휴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하고 절망 속에 있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의 복음의 소식을 딱 듣는 순간 소문을 듣고 그랬으니까 소문을 듣고 소문을 듣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누가 돈 준다고 벌떡 일어나서 나가지 마십시오. 우리 엄마가 백간살인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릴 때서부터 누가 밤에 나오라 그러면 나가지 말라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밤중에 누가 불러내면 나가지 말라고. 밤에 누가 전화하면 나가지 말라고. 진짜 안 나갔어요. 근데 뉴스에 보면 밤에 뭐 나가서 뭐 집에 안 들어오고 뭐 죽고 막 이런 뉴스가 막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여인은 다른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소식을 듣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까지 달려 나온 겁니다. 듣고라고 하는 말은 아코라고 하는 말인데 경청하다 깨우치다 이 말. 예수님의 복음을 딱 들었어요. 자세히 들었다는 이야기죠. 지금까지 12년 동안 의사 말도 들어보고 다 들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예수님이라는 분, 예수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잘 들어봤더니 이분 혹시 내 병을 고칠 수 있겠다. 깨우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앞에 달려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여러분 잘 아시죠?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따가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여인이 병 고침을 받게 된 이유는 주님 앞에 나왔지만 옷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나왔거든요. 복음은 주님의 능력입니다. 능력. 이 여인이 복음의 말씀, 예수의 말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달려 나왔을 때 주님의 능력이 발산이 돼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걸 12년 동안 고생했어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된다. 또 우리는 죽음에 놓였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된다. 그 죽음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다. 영적인 죽음이 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게 영적인 죽음이다. 그리고 육적인 죽음이 있다. 육신이 쇠해져서 노안으로 사고로 질병으로 죽는 것, 호흡이 끊어지는 것, 이게 육적인 죽음이다. 그런데 영원한 죽음이 있다. 영원한 죽음은 불못에 던져지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이게 영원한 죽음이다.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제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죽음에서 유일하게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쇠사슬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길이 열려진 것이다.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했습니다. 복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복음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여인이 그냥 주저앉아서 하소연하고 원망 불평하고 그 의사 나쁜 의사 맞지도 않는 거 돈만 뜯어가고 막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러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이 복음 예수를 소개해 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달려 나왔더니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벌떡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걸림돌이 참 많았어요. 방해 요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방해 요소가 없습니까? 방해 요소가 많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방해 요소가 참 많습니다. 말씀 준비하려면 뭐 옆에 빵빵거리고 막 여기서 뭐 싸움하고 막 집중이 안 돼. 금요일날 토요일. 오늘 산에 가서 그냥 막 묵상하면서 막 했으면 좋겠는데 또 어디 그런가요? 집중이 참 필요한데 다 그냥 완벽하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방해거리가 참 많아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방해 요소가 있는데 그 방해 요소를 다 이겨냈어요. 여러분 방해 요소를 이겨낸 게 이 여인이 치유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한번 보세요. 방해 요소를 잘 이겨냈어요. 한 4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는 내가 그 옷에 손만 대도 구원을 얻을 수 있겠다. 손을 대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손을 대다라는 말은 합토마이 아주 유명한 하일라 말이죠. 접촉하다, 딱 붙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옷가에 내가 살짝만 접촉해도 내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걸림돌이 있었다.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수치스러운 혈루증. 혈루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치병 그리고 저주받은 병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어떤 학자는.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종교적으로는 부정적인 병. 요즘 말하면은 이 암적인 병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12년 동안 이렇게 갖고 있었으니 자의반 타의반 얼마나 괴로움에 빠져 있었을까요? 이것을 극복해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질병을 갖고 있습니까? 바로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극복해낸 겁니다. 극복해냈어요. 12년 동안 따가운 주변에 시선들이 있었어요. 아유 또 가? 또 어딜 간대? 낫지도 않는 거. 처음에는 위로하다가 이제는 포기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낫지도 않는 거. 또 어디 가서 뭘 또 고생하려고 가? 막 이런 따가운 시선들. 이것도 다 이겨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참 외모입니다. 외모. 사람이 아프면 제 친구 사모가 1986년 5월 5일에 결혼했어요.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좀 우람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뭐 얼굴도 통통하고 우람했어요. 지금은 뭐 그냥 전봇대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쫙 빠졌어요. 3다리에다가 빼빼하고 얼굴도 쫙 빠져. 지금 혈루증 여인 지금 외모를 지금 제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아프기 전에는 아주 좀 건장했어, 멋있었는데 12년 동안 하혈을 하면서 몸이란 몸이 다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먹길 잘했겠어요. 어디 뭐 다니길 했겠어요. 그러니까 피부도 쭈글쭈글해지고 몸이며 뭐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야기하기를 꺼려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예배당 나올 때 그래도 찍어 바르고 거울 보시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안 하시나요? 남지은 거울 좀 보고 왔지? 8월 달에 결혼합니다. 거울 다 보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보일 수 없는 외모예요. 이것을 뛰어넘고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내가 한번 나가보자. 뛰어넘었어요. 또 하나, 내가 이 모습으로 가는데 주님이 만나 주실까? 만날 수는 있을까? 과연 날까? 날 수는 있을까? 내 병이 치유는 될 수 있을까? 이런 모든 네 가지 이 장애물 요소들을 펄떡 뛰어넘고 누구 앞에 갔어요? 주님 앞에 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장애 요소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오면 그것은 다 해결됩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 앞에 오면 이 모든 장애물들은 무용지물이에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바로 이런 여인을 보고 그런 모든 역경을 뛰어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여인을 보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혈루 근원을 딱 막아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늘 설교는. 어렵지 않아요. 내가 결단만 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가라. 평안히 가라. 은혜를 주신 거야. 이렇게 쉬운 걸 12년 동안. 여러분 30절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뭐가 나갔어요? 능력이 나간 줄 알고 능력이 빠져나간 줄 알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을 누가 내 옷에 손을 댔어? 예수님께서 몰라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시려고 지금 야이로의 집에 그 가다가 딸을 고치러 가다가 지금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급하지만 그래도 이 혈루증 여인 예수님이 옷가에 손을 와서 만지 이 여인 한번 고쳐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행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신앙 고백을 해요.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와서 두려워 떨면서 엎드려서 다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12년 동안 고생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효험도 없고 더 악화가 돼서 괴로워하고 힘들어 했었는데 어떤 분이 지나가시면서 예수님의 소개를 말씀해 주셔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내가 벌떡 일어나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몰골도 안 좋고 상황도 안 좋고 시선도 안 좋고 그러나 주님이시면 하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주님의 옷가에만 손만 대도 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제가 옷에 손을 댔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네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혈루증이 있습니다. 크든 작든 다 혈루증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이것저것 다 다녀보면서 나아보려고 치유해 보려고 건강해 보려고 다 해보지만
되지 않아서 좌절하고 절망 속에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이런저런 병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크고 작은 질병 우리에게 던져주시기도 합니다. 왜? 우리를 아프게 하시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실까요? 좀 더 힘들어 봐, 고생 좀 해,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실까요? 아닙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서 모든 환경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까지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까지 나와서 엎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중요한 건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는 약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수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옷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신약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서울대병원에서 수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능력이 디나미스라고 해요. 이것은 권능입니다. 권능. 주님만이 가지고 있는 권능.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주님만이 행할 수 있는 권능. 바로 주님의 능력이 여인에게 들어갔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이 있으면 됩니다. 근데 주님의 능력을 누구한테 주느냐? 가만히 있는데 안 줘. 이렇게 절망 속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맞아, 주님이 하고 주님 앞에 벌떡 일어나서 나오는 자에게 주님의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이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의 사업에 복을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에 복을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질병에 복을 주셔서 건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어떻게 항상 건강하겠어요? 저도 지금 계속 치료받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서 지겹도록 저는 치아를 그냥 주치의가 벌써 2번밖에 했어요. 임윤이라고 하는 서울대 교수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저 주치의 하다가. 서울대 교수 다시 정 교수님 만나가지고 지금 치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왜 나를 치아를 이렇게 안 좋게 했나, 이 말씀 주면 깨우쳤습니다. 조 목사야, 예, 깨우쳤냐? 예, 깨우쳤습니다. 항상 내 곁에 떠나지 마, 그거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옆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권능이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권능이 없어요. 권능이 점점 이 배터리 끊어지듯이 떨어져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줄 알고 올라왔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앞에 복음을 듣고 주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어 라고 해서 주님의 권능을 받고 살아가셔서 영육 그냥 강건함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요즘에 젊은이들 가운데 3포가 있답니다. 3가지 포기. 연애를 포기합니다. 연애 자체를 안 해요. 결혼을 포기합니다. 출산을 포기합니다. 결혼했으면 출산을 아기를 안 낳는데. 5포가 있습니다. 5포. 2가지가 더 있어요. 집 마련하는 걸 포기합니다. 엄마하고 같이 살든 뭘 하든 아무튼 집을 마련하는 걸 포기합니다. 옛날에는 사글세 살다가 전세 갔다가 10평 갔다가 12평 갔다가 이런 재미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포기합니다. 홀로족이 많이 생겨요. 홀로족. 식당에도 혼자 먹는 자리가 있고
7포가 있습니다. 7포. 7가지 포기. 희망과 꿈을 포기합니다. 근데 희망이 있고 꿈이 있어서 그나마 우리가 좀 사는 거 아니겠어요? 꿈과 희망이 없어요. 포기합니다. 9포가 있습니다. 9포. 2가지가 더 포함입니다. 9포. 슬픈 이야기입니다. 9포. 9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외모를 치중하지 않아요. 전에는 외모를 막 갖고 있는데 이제 외모 길 가다 보면 진짜 저 사람 외모를 안 갖고 오는구나. 여성이고 남성이고. 그럼 이제 9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건강을 포기합니다. 그래도 몸이 안 좋으면 건강 위해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예 그것까지 포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의 질병이며 마음의 상처며 육체의 질병이며 이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형제 가운데 여러분 가족 가운데 여러분 지인 가운데 어떤 분이 이런 질병을 갖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구포가 있고 뭐 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뛰어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건강할지어다 은혜를 주십니다. 2024년도에 모든 성도들이 목사도 그렇게 기도하지만 모두 건강하셔서 강건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는 혈루증 여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바로 혈루증 여인입니다. 포기하고 주저앉고 더 악화가 되고 복음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주님 앞에까지 나와서 옷가에 손만 대도 나을 줄 믿었을 때 주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내 병이 낫습니다. 주여 나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질병을 고쳐주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옵소서. 내 형제 내 가족 이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를 주시되 벌떡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세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능력을 도와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시고 혈루증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나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영육간의 방문을 드리며 온 성도들이 하나님이 은혜 동안도 축복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우리도 현대병 혈루증을 앓고 고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인이 주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까지 일어나 뛰어나와서 옷가를 만져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일어나 뛰어나와 주님의 능력으로 다 완벽하게 건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명예건사님을 좀 호명하겠습니다. 우리 김순호 우리 집사님이 우리 당회를 걸쳐서 명예건사로 어디 계시나요? 한번 일어나시고 박수는 나중에 하시고 우리 박숙자 집사님 오셨나요? 못 오셨어요? 두 분 명예건사로 또 명예집사 박성현 우리 명예집사님이십니다. 이제 앞으로 집사님으로 부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남자 서리 집사 민만기 이제 집사님이십니다. 전옥규 예. 이제 일어나세요. 이제 집사님 되면 끊을 거 끊고 또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출석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홍현수 예, 우리 집사님이십니다. 이제 오늘부터. 그리고 여집사 남지혜 예, 부부가 집사님 되셨습니다. 박혜정 예, 이렇게 예. 그다음에 왜 남지혜가 둘이야? 이경옥 예, 우리 이경옥 이제 우리 집사님이십니다. 조예은 예은이는 참 다음 주 온다 그랬고 이렇게 우리 서리 집사님이 남자 넷 여자 넷 그 권사님 두 분 이렇게 됐어요. 다 같이 일어나세요. 우리 같이 아니 그 임명되신 분들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명예 권사님으로 또 명예 집사님으로 또 서리 집사님으로 2024년도 또 당일을 걸쳐서 임명합니다. 신실한 일꾼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잘 섬기고 모든 가정이 평안하고 영육간에 강건함 누리며 사는 이제 집사가 되지만 이제 권사가 되지만 1등 집사들 1등 권사가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기에 충만하신 은총이 어려움을 겪고 벌떡 일어나 주님 앞에까지 나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치유되는 것을 믿고 바로 살기 원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자녀와 건강과 물질과 온 생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선교사님들 위에 몸이 아파 고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